할렐루야. 그린힐스 교회 하나부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독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선포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놀랍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라가고 받아주셨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인도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이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다시 한번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이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에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담아 정말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득하며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예배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Stay at Home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지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명령에는 서로 간에 6피트 이상 떨어져야 되고 또 한 곳에 1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의 인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 팀이 이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서로 회의도 해보고 많은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 온라인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올리는 모든 영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그리고 저희 모두가 정결한 자세로 같이 임하길 바랍니다. 혹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시거나 혹시 생활 습관이 바뀌고 계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라이드 하러 다니지는 않아도 너무 좋은데, 아이들 밥 챙겨주랴, 그리고 맨날 노는 것 같으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진 않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거의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과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백신이 먼저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은 자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잠시 쉬어야 되는 사정에 집에 계시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처음에 옛날에 많이 없어서 처음 보면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잔소리가 많아지면서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시간이 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제 개인의 간증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 거기에 맞는 새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지 적응하기 쉬운데,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같이 옆에 누가 계시면 같이 한번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단 평범한 계획 말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그런 계획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계획을 짜보시길 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 계획을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으로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텐데, 저희가 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획하는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새 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도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은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성령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빌립도 자기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계획에 따라 살 때 그 삶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네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만큼 높은 직분에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다가 그때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높은 직분에 있는 네시도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도 이 네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한 것을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전도자인 이 네시와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전도자가 바로 빌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빌립은 성령에 충만했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히면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제 떠나서 내가 지시할 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가사로라고 하는 광야에 즉시 내려가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았던 이 빌립은 듣자마자 자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가사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 가사라는 곳을 요즘 세대에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위치한 아주 메마른 광야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라는 광야는 당연히 사람도 없고 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빌립이 그때 왜 성령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나 하고 생각하는 중에 저 멀리서
마차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에티오피아 그 내시의 일행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때 빌립에게 그들을 향하여 가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성경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셔야 될 것은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사야 53장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이때 빌립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내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내시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궁금했던지 그 내시가 마차에 올라타라고 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빌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때 내시가 그 자리를 예수님을 믿고 둘러보고 가는 길에 강이 있어서 내가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희도 부활주일날 침례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야외에서. 근데 현재 상황인지라 다시 침례는 언제 할지 좀 미루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에 혹시 침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침례를 받을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꼭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침례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깨달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새 계획을 짜실 때 침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침례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몇 가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증거이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살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이며, 이제는 내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으로서 그 가정이 바뀌고 친척들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게 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프리카의 대륙에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문이 열리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죠. 빌립 혼자 생각으로 또 계획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일 거고요. 그리고 빌립 혼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빌립은 항상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뿐인데, 성령님께서는 그 빌립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희를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내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할까? 빌립에게서처럼 아니면 다른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내게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인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때까지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전도 한 번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는 생각일까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전도를 해야겠다,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전도든지 선교든지 하나님은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저 매주 주일날 진행되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평범한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건 매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배를 준비하는 팀이나 그린힐스 교회만 그렇게 사용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곳이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생각하지 말고 안부차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즘에 토일렛 페이퍼를 구하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좀 구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을 해서 주변 이웃분들에게 조그만 편지와 복음을 전해서 전해보시지 않겠어요? 만약 이런 주님께서 저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거를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같이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줌을 통해서 저희가 만날 건데 거기서 한 영상을 같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간호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밤을 새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병원에 봉사를 하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분이 꼭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것과 같이 도전받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아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연히 택한 걸까요? 아니면 모세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택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길에 걸어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까요? 분명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부르심과 똑같이 저희도 택해져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참 귀한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아이가 기뻐할까요? 어린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되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가르치고 또 인도해주는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산이 얼마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아니면 성령의 무슨 체험을 하고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잠시 저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보며 살아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제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명심할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5천 명을 제자들을 통해서 먹일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보내려고 했었죠. 이런 일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틀리지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한 가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 놓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만약 그 기도대로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어려운 상황에도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매번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만약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그 믿음이 없다면 걱정과 근심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아는데도 혹시 현재까지도 이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지 믿기지가 않으신가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으신 것 같나요? 오직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줘서 오직 주님만 완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숨겨진 비밀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될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계획을 짜실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번 짜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성령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제 모든 처지, 형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하려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걸 또 깨달았고, 성령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새로운 계획을 앞으로 짜 나갈 때 이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이 계획을 짜갈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계획을 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꿈이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처제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의 일, 우리의 직장의 일, 사업,
우리의 교회 사역과 모든 것에서 오직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빌립 전도자처럼 저희들도 오직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해주시어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답,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과 마음을 축복해 주시어 은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희의 입술에서 담대히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감사와 예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며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며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게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인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시어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시고 베풀어 줄 것이 있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시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